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1번째 시간으로 짐승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하고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서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짐승은 전체 모습이 표범 같다고 합니다. 발은 곰발같이 됐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처럼 날카롭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용이 모든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그 짐승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짐승의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자, 이 짐승의 이 머리는 7개입니다. 그리고 각 머리마다 뿔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뿔에는 각각 왕관들이 씌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게 되면 그 용에게 바로 용이 그에게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강한 권위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용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신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권능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그리고 막대한 권위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한테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자, 이 말에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탄은 이 짐승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준 거죠. 짐승은 용에게 경배했고 그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은 용에게서 권능과 그 자리에 권세를 다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을 받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하늘에 있는 권능, 땅에 있는 권능,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기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짐승의 그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떠한 그 반대에 있는 그러한 암살자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란 중에 이 짐승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자작극이라며 음모론을 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3장 13절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곧 당신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 머리에, 그 사악한 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자, 그가 그 머리에 상처가 나는 것은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그렇게 그를 멸하게 하신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자, 죽음과 같았던 짐승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짐승이 똑같이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 치명적인 상태에서 죽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놀랐습니다. 짐승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영웅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놀라운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계시록의 13장의 여러 구절에서는 그의 이 상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좀 3절에 보시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14절에는 칼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던 그가 살아난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상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징계는 바로 우상 목자, 그 짐승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힘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누가 과연 짐승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 용감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그때 한 칼자루를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빼들고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니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갑을 소유한 자 그는 그것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라. 또한 칼이 전혀 없는 자 그는 자기의 의복을 팔아서 한 자루를 구입할지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여기에 칼 2자루를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칼을 버려라, 감추어 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칼을 휘둘자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짐보따리도 취하고 칼도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에 보내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지갑들에 금도 마련하지 말고 은이나 놋도 마련하지 말라. 너희 여정을 위한 짐보따리나 2벌의 옷들도 신반들도 또한 지팡이들도 마련하지 말라. 이는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임식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초림 때에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입니다. 물론 재림 때도 이 땅에는 왕국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근데 초림 때예요. 그땐 분명히 왕국의 복음은 온 나라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에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바로 그때는 아무런 무기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 때에는요,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땐 끝이 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그는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될 때 그때 재림 때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초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제압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때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박해를 받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매질당하고 그리고 총독 들고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지배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간증을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에 바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는요,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증언하게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를 죽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고 저주를 당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의 눈과 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바로 거짓인 것을 잘 알죠. 그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그러한 죽음을 당할 때에 온 세상의 매스컴은 어떻게 떠들 것 같습니까? 그들의 암살자에 대해서, 왕국 복음을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 아예 그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반이스라엘 정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평화의 언약이 깨지겠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멸해버리자는 그러한 하나의 구호로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전에 14만 4천 명은 하늘로 휴거가 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은 자기가 원하는 유대인들의 그 멸족을, 말살을 성공하지 못하죠. 다만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전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에 그 영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은 자가 유대인 중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3절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 그를 신으로서 추앙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자기 이름으로 오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서 또 다른 자,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준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자, 죽음에서 살아난 그를 보고서 그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이 권능을 짐승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짐승과 용의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탄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짐승을 보면서 바로 짐승의 권능을 준 바로 그 사탄, 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짐승은 도리어 용의 정확한 형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가 보여준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바로 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용을 경배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가 하고 있는 일, 정말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으로 그를 경배만 하면 돼요. 아무런 그러한 자기에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짐승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싶다, 이겨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같이 되고 싶은 바로 그 욕망으로, 죽음을 이기고 싶은 욕망으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누군가를 따르게 된다면 그 존재와 동일하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정욕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사람들은 다 그 넓은 길로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신을 섬기는데도요, 그 신은 결코 사람들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나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역시 그들을 우상과 같이, 우상의 형상과 같이 그들은 가기를 원하지만 우상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금이나 은으로 도배를 한다 해도 그 신은 결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라고 사람들은 그를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그와 전쟁을 벌이면 그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망언과 같습니다. 망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 짐승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 경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경배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두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형상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7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입맞춘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위하여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맞춤하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그 입.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함으로써 배신했습니까? 그 입맞춤한 자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인자를 입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입맞춤 이것은 경배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러한 경배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면 입맞춤의 행위로 경배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입맞춤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그는 아기 예수의 형상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강나라를 다닐 때 트랙에서 내려서, 비행기 트랙에 내려서 그 땅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모독을 내뱉은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용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그에게 넘겨줬어요. 자, 이것은 다니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들을 쑥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채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이 달렸고 엄청난 것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자, 엄청난 것을 말하는 입, 신성모독하는 입입니다.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말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안에 주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용이 바로 짐승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었습니다. 입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출구가 바로 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지요. 그러나 입은 마음의 창구에서 있는 것들을 꺼집어내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짐승은 사탄의 어떤 사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용이 준 말을 쏟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활동 기간은 한 때와 반 때와 때의 분할, 바로 42달, 42개월 동안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모두를 모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단서, 우리 크리스천들 하늘에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짐승이 모독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그가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땅에서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말씀은 바로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바로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